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당신을 거스르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노력할수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계획하고 꿈꾸고 믿었던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남은 건 공허함뿐인 순간이 있었나요? 하늘은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뿐이며 기도는 천장을 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시간 말이에요. 그럴 때면 문득 생각하죠. 혹시 내 인생은 끝난 걸까? 더 이상 새로운 장은 없는 걸까? 하지만 아직 숨 쉬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인생을 써 내려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부재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순간이에요. 빛나는 무대가 아닌 아무도 보지 않는 뒤편에서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요셉도 처음부터 왕궁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죠. 겉보기엔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더 크고 깊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모든 걸 바쳤는데 외면당하고 도왔지만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없었던 순간들 말이에요. 남들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멈춰 있는 듯하고 아침마다 지치고 밤마다 탈진한 자신을 보며 절망하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당신은 멈춘 게 아니라 심겨진 거예요. 뿌리가 자라고 구조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면 땅을 뚫고 올라와 꽃을 피우죠. 당신도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씨앗이 땅에 묻히면 겉으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어둡고 조용하고 생명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내부에선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더 단단한 기초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이유는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무너지거나 그 고통을 날아오를 연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되세요. 씨앗처럼 되세요. 넬슨 만델라처럼 되세요. 지금의 장면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의 삶의 저자는 미완성된 이야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글을 쓰고 계시다면 그것은 가장 좋은 장면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작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요한 순간조차도 무겁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의 비명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일어날 힘도 없이 깨어나고 예의로 웃지만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고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침묵하게 되는 날들. 눈물을 삼키고 고통에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자기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만 고통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고통은 단지 지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나가는 길을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성경의 욥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가족, 건강, 재산, 명예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순간에 전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했던 그는 이유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울고 질문하고 외쳤지만 한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외쳐도 하늘은 멀게만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는 신실하게 버텼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에게 잃었던 것을 되돌려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자녀, 더 긴 생명, 더 풍성한 축복. 그러나 무엇보다 값진 것은 고통 속에서 그 안에 새롭게 세워진 믿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결혼 생활이 깨졌거나 삶의 의욕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잊혀졌다고 느끼며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괜찮은 척을 요구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느낄 수 있고 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이디 가가를 아시나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녀는 수많은 음반색에 거절당하고 불안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으며 좁은 아파트 바닥에서 잠들며 여러 번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안에는 설명할 수 없지만 계속 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상처는 수백만 명에게 위로를 주고 당신의 이야기도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죄책감에서 부끄러움에서 가짜 미소에서 벗어나 진짜 당신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꼭 들어야 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숨길 수도 있고 혹은 심고 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5날 동안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옆에 적어보세요. 종이에든 메모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15날이 끝나면 적은 것을 모두 읽어보세요. 당신은 아마도 깜짝 놀랄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잘하고 있었고 성숙해지고 있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더 강해졌고 더 이해심 많아졌으며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아픔도 놓치지 않으며 당신의 눈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나온 길과 지금 걷고 있는 길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어느 날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팠지만 그 고통이 나를 빚었고 그 상처가 나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그것이 내일은 당신이 고개를 들고 말하게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은 믿음을 지켰고 어둠 속에서도 믿었으며 그 믿음이 고통을 증언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꼈나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마치 세상과 당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도 누구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고 속으로 외쳐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건 결코 약하거나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외로움입니다. 단순한 동행이 아닌 누군가의 진짜 존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윗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왔을 때 모든 형제는 불렸지만 다윗은 들판에 남겨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조차 잊은 그 자리, 그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고 사자의 발톱과 곰의 위협 속에서 용기를 길렀습니다. 조명이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쏟아붓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두를 돌보고 있지만 정작 당신의 안부를 묻는 이는 없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당신이 자신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타일러 페리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고 차 안에서 몇 달을 살았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공연을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제안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혼돈 속 평안, 낯선 이의 친절, 하늘의 위로, 이것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삶의 습관으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많이 발견할수록 그분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은 결코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품으시고 보고 계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밭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당신을 보지 못하고 누구도 부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 무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사명의 삶으로 나아갈 때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견디십시오. 하늘은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곧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과 고요한 밤들이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몇 번이나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마음에 살아있던 꿈이나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느껴서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내가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속삭임이 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성공하면 어떨까요?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용기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만 실제로는 움직일 때에야 비로소 용기가 생깁니다. 베드로는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는 걸었습니다. 비록 물에 빠졌지만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은 그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기회를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외모, 경험, 능력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 비교는 당신의 발걸음을 묶고 결국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꿈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기꺼운 마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말하는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기드온은 가장 작은 집안의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은 큰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믿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며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 우리는 완전히 준비됐다고 느끼는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약간의 두려움이 따르고 마음속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을 것인지 당신이 과거에 포기할 뻔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지만 열렸던 순간들을 기억하세요. 그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고 인내였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21날 동안의 도전을 제안합니다. 매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실천을 써보세요. 이력서를 보내기, 영상을 녹화하기, 도움을 요청하기, 전화 걸기, 결정을 내리기 등 사소해 보여도 두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행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21날이 지난 후
당신은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전진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삶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지금 당신이 볼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하지만 그 길은 배에서 내려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고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기억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걷다 물에 빠지는 것이 두려움 때문에 평생 멈춰 서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은 발을 디딜 땅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발걸음을 위한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의 고통이 말로 표현된 듯한 기분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포기하려 했던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피 흘리는 당신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전쟁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쳐버린 당신, 괜찮아 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당신,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조용히 울던 그 밤에도, 거울을 보며 낯선 자신을 마주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제발 신호를 주세요 라고 속삭였던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당신은 상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나 겪은 상실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창조주의 손에 의해 쓰이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시작되어 결국 꽃을 피웁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내면의 싸움을 견디며 살아온 당신,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 안에는 당신조차 다 알지 못하는 강한 힘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서졌다고 느껴질 때조차 떠나지 않는 사랑에서, 그리고 아직 유효한 사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실 일들이 아직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간증으로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도 다시 걸음을 내디드세요.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우는 것뿐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만은 절대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곧 진심으로 웃게 될 것이고, 뒤를 돌아볼 때 모든 일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계절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곧 당신은 거두는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포옹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고 이름까지 알고 계시며 당신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순간에도 말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소중한 자녀이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밤은 길고 어두웠지만 새벽빛이 이미 떠오르고 있으며 그 빛은 당신의 마음에 소망을 비추고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눈물로 심은 모든 씨앗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모두 보셨고 걸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신실하신 분이며 그분의 약속은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다시 생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용기와 사랑과 당신의 걸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붙드셨던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당신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